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함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필요, 청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6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151장입니다. 새 찬송가 162장, 통일 찬송가 15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
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 주셨습니까? 주님이 많은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때에 따라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오든 아니면 각각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사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적시시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을 마음껏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사 각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시오니 주께서 오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버지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밝게 하고 맑게 하는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믿음의 아들과 딸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는 주님, 그들과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협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올바르게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백신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 또 치료약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약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또한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부활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 맞는 교회, 비록 연약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옵소서. 부조한 종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도 그리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귀한 헌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벌써 10월 첫 번째 주일이네요.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섰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사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셨듯이 부조한 종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7가지의 특성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 7가지 예수님의 특성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무지개, 즉 곧 우리를 위한 7 빛깔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내가 볼 때 뭐를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7가지로 묘사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특성을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걸 볼 때에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한은 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모습에 압도되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 찾아보시고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의식을 잃고 말았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자 시몬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에 다 못 실으니까 동료들까지 불러들여서 고기를 담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획고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아까는 지금 선생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료들 함께 고기를 잡았던 동료들도 놀랐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그 영광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 우리의 진면목, 즉 우리의 정체성의 밑바닥,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너무 대비되는 그 영광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아까 우리 함께 읽으신 다니엘도 그렇고 또 신약의 베드로도 바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요한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이고 죄인인가를 자각함으로써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경험입니다. 요한 그리고 다니엘,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규범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된다, 어기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요,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물론 힘을 주는 것 있지만 사실은 미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 이 경험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는 여러분,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축복은요, 우리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너무나 기뻐서 귀한 것을 손에 쥔 아이처럼 그렇게 기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영화롭게 되신 주님이 자기 안에 사시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저의 소원이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원도 이것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의 관에 자기의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자, 예컨대 민수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런 규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규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예수님에게는 종교적인 규례보다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과부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은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런 율법, 그런 규례들을 예수님은 심심치 않게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거 필요 없다고 깨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가 중요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계시록 2장 1절부터 이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나누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게는 종교적인 규례, 그 종교적인 규례 자체가 필요 없다거나 나쁘다거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것보다 아들을 잃고 지금 슬퍼하는 그 과부, 그가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게 뭐예요? 영혼이,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게, 그게 안식일의 의미고 율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언제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분의 사랑에는 두려움의 원인을 내쫓을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과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밤 사경이에요. 한밤중.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외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실 때 그 안에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랑, 그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신 후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본래 하나님을 일컫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타이틀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그 구약의 타이틀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어떤 존재도 없어요. 다른 어떤 반석도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결코 우리의 반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될 때 거기 계시고 끝날 때 거기 계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 끝날 때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될 때 거기 계시고 끝날 때 거기 계시며, 우리가 태어날 때 거기 계시고 세상을 떠날 때 거기 계시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때 거기 계시며, 여정을 마칠 때 거기 계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이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이 다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끝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계속 반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은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영접을 받아 그분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는 곳으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영접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처음도 끝도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더 큰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엄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이게 느껴지십니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인가에 대한 더 확실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 영원토록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를 믿는 우리도 살 것이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은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선포합니다. 지금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보강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즘이야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없는데, 사실은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어떤 장소에 들어가게 하거나 나오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이야 얼마든지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갖게 되지만 원래 의미는 그래요. 여러분, 서비왕을 보면 죄수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도 그리고 그 죄수를 나오게 할 때도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안관에게 있습니다. 보안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과 지배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육신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려고 우리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분들이야 죽는 것으로 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종착역은 뭡니까?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뭡니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극심한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 소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지금 이 자세하게 뭐냐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지만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본 것도 지금 있는 일도 그리고 장차 될 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그것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본 것도, 요한이 본 것도, 지금 있는 일도, 장차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과거,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 현재,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미래, 장차 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기록을 했고 그걸 7교회에 보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고요. 오직 주님이 그 모든 것의 결말을 통제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요한은 이 주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보다 크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시고 무덤에 남아있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진실로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떠받쳐 줍니다. 그 믿음만이,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장차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는다. 우리 인생의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을 결정하시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너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가리는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줬고 굶주릴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를 위로해줬다. 본인들은 모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분만이, 주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했다 혹은 실패했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잠시 기분 나쁘실 망정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세상은 어차피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는 동안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이 세상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확실한 미래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즉 주님의 말씀으로 맞서시라고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주님, 늘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를 이기신 분이시고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힘보다 크신 분이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기쁘게 그분을 맞아들여서 우리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우리와 함께 먹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우리와 함께 먹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 기대를 겁니다. 좋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그렇게 기대를 걸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믿을 곳이 아니고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이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모든 형편과 사정도 다 아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도 아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시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문제들도 아실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하늘을 여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수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주님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절로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새로운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우리 서로의 그런 건강과 그리고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오코틀란 교회와 그 교회를 지금 섬기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 가브리엘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새 찬송가 337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새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부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히 말씀을 듣고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세상을 이기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